할렐루야. 네. 하늘소망교회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희가 선교지에 있는 교회는 소망교회거든요. 그런데 하늘소망교회는 하늘이 첨가된 하늘소망교회인데 저희는 2015년에 샤물로그 교회를 개척을 했었을 때 박덕기 목사님이 막 개척하자마자 왔다가 가셨어요. 이제 그러고 저희가 2023년 3월 2일 날 교회를 건축을 시작을 한 후에 계속해서 재정이 없어갖고 중단되고 그랬었다가 지난 11월 달에 첫 주에 건축을 중단을 하고 길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나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박덕기 목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한 번도 상의하거나 이렇게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으셨는데 하늘소망교회에서 지난 2주 동안 샤물로그 소망교회 건축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모아진 헌금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을 때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파송교회가 있거나 어떤 개인이 교회 헌금을, 건축 헌금을 약정하신 것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하나님 사르밧 과부가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건축이 진행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박덕기 목사님이 그날 아침에 연락 주셨을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건축을 마무리하시는구나, 그런 너무 큰 감동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 뵙고 싶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영상 먼저 보고 나서 말씀 드릴 텐데요. 우리 조명을 한번 다 꺼주실까요? 조명을 다 꺼주시고 영상이 끝나면 다시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원 예배에 박덕기 목사님 너무너무 초청하고 싶었는데 주의를 비울 수가 없다고 오시기 어려우시다고 하셨었어요. 근데 오늘 박덕기 목사님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신데 그 자리에 이제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목회자가 주일 강단 비우고 나가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누군가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자리에 세우기가 참 어려운데 박덕기 목사님 참 너무 평소에도 존경했지만 너무 참 귀한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왔고요. 저에게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특별한 재능은 타고난 음치예요. 네, 굉장히 뛰어난 몸치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길치이기도 해요. 제가 가족이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제가 찬송을 하면 저희 남편하고 아이가 엄마 그냥 유튜브 틀어. 제가 너무 목소리가 산으로 가서 그래서 저희 오광승사님은 찬양 사역으로 사역을 해주셨고요. 저는 주로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서 이제 남편 선교사님은 찬양팀을 잘 이렇게 해주셨어요. 제가 팬데믹 기간에 1년 반 정도 혼자 있었거든요. 한국에 오셔서 남편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봉쇄를 시키는 바람에 아예 외국인 금지여갖고 한국에 왔다가 발이 묶여서 못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선교지에 혼자 있었는데 혼자 계속 있다 보니까 나중에 마이크가 다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마이크 없이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도행전 8장, 제가 이게 약간 울리는 느낌이 나는데 잘 들리시나요? 네. 저만이 울리는 느낌이 나는 거죠? 편안하게 들으시는 거죠? 몇 번이죠? 그냥 하시면. 네. 자, 이제 저희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편안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제가 5월 8일 날 한국에 들어와서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묵상을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18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안식년으로 한국에 와서 사도행전 묵상을 하는데 너무 새로운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해 나가는데 이제 사도행전 8장, 오늘 읽었던 4절에서 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걸 좀 나누고 싶은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거의 마지막 유언처럼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죠. 왜 모였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똘똘 뭉쳐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하다가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때 이 제자들이 크게 성령을 받은 후에 그때부터 예루살렘의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언 중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확산이 되고, 그러다가 사도행전 5장 16절 말씀부터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까지 복음이 확장이 되어지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이 유대라는 지역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에 비교적 편안한 상황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과 이 유대는 종교적으로,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복음을 전하기가 좀 수월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다음이 어디죠? 사마리아로 가야 돼요. 사마리아.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불편한 이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대한 굉장히 강한 편견이 있었어요. 어떤 편견이 있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사이에 그 중간에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였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 후에 아수르가 침공을 하면서 중간에 이 애매하게 있던 사마리아 지역은 침공하면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이방인들이 이방 신들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순수 혈통, 유일신이 어긋난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어떻게 더러운 땅이 되어버렸어요. 너희는 우리가 옛날에 왜 환영년이라고 했었죠. 밖에 나갔다가 끌려나가서 결혼했던 여인들을 우리가 곱게 바라보지 않았잖아요. 그 여인들이 성폭행 당하고 강간당하고 삶에서 굉장히 큰 아픔을 겪었는데 그 여인들의 삶을 향한 긍휼과 아픔을 이해하는 것보다 굉장히 멸시하고 천대했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지역이 그렇게 이방신과 결혼하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이방 신을 섬기게 된 그런 역사적인 지적인 상황 때문에 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데 얼만큼 상종하지 않았냐면 그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과 말을 하지도 않을 만큼 굉장히 큰 편견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나오죠. 이 수가성이 사마리아 마을에 있는 한 성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굉장히 큰 반감이 있었어요.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4장에서 사마리아를 일부러 통과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부분이 살짝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이 복음서 자체에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그리고 지금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없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고 그리고 사마리아로 복음이 증거된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갔을까요? 가지 않았어요. 그냥 지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편했던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갑자기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스데반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죠. 이 스데반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너무나 뜻하지 않는 예루살렘에 아주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아주 큰 핍박이. 그러니까 갑자기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막 모여서 복음 전하고 베드로가 말씀 전하니까 막 3,000명이 회심하고 병자들이 병을 낫고 굉장히 으쌰으쌰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너무 예기치 않게 핍박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니까 이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내려간 게 아니에요. 왜 내려갔을까요?
도망치듯 자기 생명이 위협을 당하니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졌던 곳이 사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이 8장 초반에 보면 사도들을 제외한 성도들이 사마리아 성과 여러 성으로 흩어졌더라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박해가 일어나니까 흩어져서 무엇 했냐면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말씀을 너무 경청해서 들었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묶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귀신 들린 자들이 풀어지고 그 성에는 아주 큰 기쁨이 임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핍박이 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성도들이 경험한 어려움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19살에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19살에 선교사로 헌신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중국어도 배우고 중국 영화도 엄청 봤어요. 중국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그리고 중국 어문선교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있었고, 그리고 중국의 아우리치도 여러 번 갔었어요. 제가 가려고 했던 그 지역에. 그런데 2007년에 너무 생각지 않은 일이 생기면서 그냥 갑자기 필리핀에 가게 됐어요. 필리핀에 2007년에 도착했을 때 필리핀 사람들이 저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많은 나라 중에서 필리핀에 선교를 올 수가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하고 필리핀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파도에 휩쓸려서 늙다 보니까 필리핀에 도착했습니다라는, 정말 너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필리핀에 갔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필리핀 나사렛 대학교로 가서 이 필리핀 나사렛 대학교 사역을 했었는데, 준비되지 않고 영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우왕좌왕하는 실수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런 실수를 하면서 이 나사렛 대학교 사역이 점차 안정되어져 갔어요. 그래서 이 필리핀 나사렛 대학교에서 처음에는 한국 나사렛 대학교와 이 필리핀 나사렛 대학교의 문화교류와 학생교류를 하는 콜디네이터로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상담교사로 있다가 티칭을 하는 교수로 있다가 나중에는 필리핀 나사렛 대학교의 담임 사역을 맡게 되면서 사역이 점점점 확장이 되어졌고 많이 안정이 되어져 있죠. 제가 한국에 나왔을 때 저희 시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왜냐면 저희 남편의 아버님이 나사렛 교단 목사님이시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아들 내외가 필리핀에서 대학에서 선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셨었는데, 이 대학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요, 밖에서 볼 때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모든 대학에는 알력이 어마어마해요. 왜 알력이 어마어마하냐면 다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보직이 다르고 영향력이 달라지는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알력이 심한데, 저는 필리핀 나사렛 대학교가 세워진 이후로 최초로 여성 담임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리핀 나사렛 대학교에 이 대학
교회, 대학 교회는 상징성이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거기에 제가 최초로 여성 담임이 되면서 영향력이 달라지고 이 교수들이 볼 때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알력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한국 나사렛 대학과 다른 부분들은 이 필리핀 나사렛 대학은 이사회가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어요. 총장보다 더. 그런데 제가 나사렛 대학교의 담임 사역자가 됐을 당시에 이사회 이사장님이 임시총장님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회 이사회의 이사장이면서 대학교의 임시총장이니까 그 필리핀 전반에 관련된 의논도 저하고 같이 하고, 네, 학교의 상황도 저랑 이렇게 이제 의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가시 같은 존재가 약간 그런 부분들이 됐었는데, 저희가 나사렛 교단은 총회파송 선교사, 그 다음에 지구 선교사, 그리고 국제 선교사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지는데, 저희가 나사렛 대학 사역을 할 때에 이제 지구 선교사로 이렇게 논의가 되어지는 곳 찰나에 있었는데 교수들의 동의가 필요했어요. 그 지구 선교사로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투표를 했는데 6대7로 반대표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방법으로 문서를 받았는데 뭐라고 받았냐면, 오강석 박경인 선교사가 필리핀 나사렛 대학교의 사역이 끝났으니 학교를 떠나주세요 라는 게 공문이었어요. 그 공문을 받았을 때 저희가 학교 발전을 위해서 밤낮으로 잠을 안 자고 뛰어다니고, 네, 헌신하고 뼈를 갈아서 그 낯선 땅에 가서 정말 너무 많은 헌신을 했는데, 그 공문을 받았을 때에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그동안 어떻게 수고했는지, 어떻게 낯선 땅에 적응했는지, 어떤 격려와 수고와 감사가 아니라 그냥 하루아침에 내 패대기 쳐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나사렛 대학 사역을 할 때 가르치고 대학교에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기쁘고 앞으로도 참 많은 사역을 이곳에서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들이 있었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네, 이렇게 휴지 조각처럼 버려지게 됐죠.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나사렛 대학교하고 나사렛 대학교회가 좀 분리되어져 있었어요. 저희는 나사렛 교단 감독님이 나사렛 교회에 사역을 세웠기 때문에 나사렛 대학교 사역은 그만뒀지만 나사렛 대학교 사역은 그렇죠. 나사렛 교회 사역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팠죠. 교수들을 바라보는 것도 아프고 힘들었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참 많이 힘들었었는데 제가 나사렛 대학교회 사역을 계속하니까 대학 사역은 더 이상 하지 않았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는데 한 달 후에 공문을 받은 한 달 후에 연락이 왔어요. 총장님한테 저희 집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시냐고 제가 사무실로 가겠다고 사무실에서 뵀더니 이 총장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학교로 돌아와 달라는 거예요. 더 황당했어요. 왜 황당했냐면 저희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희 자녀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거든요. 5살 때 가서 이미 10년이 넘게 그 대학 안에 머물고 있었는데 대학은 일단 안전하죠. 저희가 따로 경비가 없는 집에 있어도 앞에 경비가 있고 대학 안에 되게 허름한 집이었지만 아이가 안전했고 저희가 있는 것도 약간 보장되어져 있는 안전한 곳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하니 이사를 가야 하고 집을 구해야 하는, 그리고 저희 아이 입장에서 볼 때는 엄마 아빠가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그냥 쫓겨나시 이사를 나가는 걸 다 지켜봤잖아요. 아이가 너무 아이가 마음이 아팠을 텐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돌아와 달라는 거예요. 학교로. 그때
더 화가 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우리를 한 사람으로 존재로 바라보지 않나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제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가 19살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었던 단체나 교회 사역을 할 때 너무너무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귀하게 여김받았고 떠날 때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제 인생의 최초로 실패한 곳이 이 나사렛 대학교였어요. 떠나라는 그 공문을 받았을 때 모든 헌신이 모든 수고가 그냥 다 아무것도 아닌 제가 그 해에 한국에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을 잘못했냐 싸웠냐 저희가 그 낯선 땅에 가서 얼마나 수고하고 섬겼는지에 대한 헤아림이 한국에도 없었고 지금 다시 돌아가더라는 총장이 너무 정중하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사과가 아니라 그냥 버려둔 휴지를 잘못 버린 것 같아서 다시 돌려놓는 이런 억약 뉘앙스로 저에게 말했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그동안 한국에서 살았을 때는 저를 참 귀한 사람으로 여겼는데 내 인생에 나를 휴지처럼 사용하고 버리고 다시 돌려놓는 곳은 여기가 처음이었다.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고 그냥 나사렛 대학교에 사역만 하고 있었는데 이 나사렛 대학교회 사역을 할 때 대학생들을 여러 마을에 보내서 복음을 전했던 마을 중에 하나가 샤몰로그라는 마을이었어요. 이 샤몰로그라는 마을에 어린 전도 사역을 해서 저희가 어느 하루 갔었는데 그 샤몰로그 마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어린이의 어머니가 저희를 보고 하는 말이 저희 마을에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요청을 받았을 때 이제 나사렛 대학교회를 떠날 수 있겠구나. 사실 대학을 떠나라고 했을 때 너무너무 떠나고 싶었는데 제 안에 떠나야 되는 순간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지를 열어주실 때 떠나는 것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아프게 했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역지를 열어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2013년에 공문을 받고 2015년까지 그 기간에 수없이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 무너지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다가 그 샤몰로그에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이제 나사렛 대학교에 사임을 하고 샤몰로그 2015년에 가게 됐는데요. 2015년에 이 샤몰로그라는 마을에 갔을 때 너무너무 놀랐어요. 바깥에 이렇게 하이웨이가 있는 곳에서 좁은 길로 들어가면 차가 다닐 수 없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이렇게 올라가면 분지처럼 있는 이렇게 마을이 있어요. 무덤가 마을에 거기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너무 깜깜한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깜깜함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집 앞에 있는 풀 한 포기 뽑지 않고 나무 하나 깎지 않고 휴지 하나 줍지 않고 어느 비어있는 집에 들어갔더니 불이 없는데 깜깜한 부엌에 그 부엌에 쌀이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널브러져 있는 쌀을 2~3살짜리 아이도 그 쌀을 주워 먹고 거기에 닭도 주워 먹고 그 광경을 이렇게 눈앞에서 보면서 어떻게 이 도시에 이런 마을이 있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곳곳에 돼지를 키워서 사방에 그 돼지똥 암모니아 냄새가 사방에 곳곳에 있고 사람들은 아무데나 소변을 봐서 찌린내가 진동을 하고 개들이 너무 많이 뛰어다녀서 잘못하면 그냥 개똥이 밟히는 쓰레기 더미에 풀 더미에 깜깜하고
그런 마을이었어요. 제가 이 나사렛 대학교에서 경험한 어려움, 실패가 아니었다면 그 마을에 들어갈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사렛 대학교에 선교사가 너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나가라고 하는 이 실패를 경험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낮아졌어요. 선교사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 선교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더 높은 보직을 원하고 더 많은 영향력을 원하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싸움터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2015년 11월 말에 사임을 하고 2015년 첫 주에 12월 첫 주에 샤몰로그 소망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 그때는 교만함이 다 내려가고 너무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이 마을을 섬기면 좋을까? 나사렛 대학교 사역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더 뽀대나고 어떻게 하면 더 있어 보이고 어떻게 하면 더 유능해 보일까라는 고민이 있었다면 샤몰로그로 갔을 때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이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연합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물과 기름처럼 떠 있었던 거죠. 나사렛 대학교 사역할 때는. 그런데 이 샤몰로그 마을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이 아니라 이 마을의 필요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정말 낮은 곳으로 이 마을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가자마자 이장님을 찾아갔어요. 이장님을 찾아가서 저는 이 마을에 교회를 개척한 선교사인데 이 마을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렇게 여쭤보면서 마을 임원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는데 저희가 처음 샤몰로그 개척한 교회가 요만했어요. 그냥 요 강대상만한 한 2~3평 되는 그리고 앞에는 돼지우리가 있어 설교할 때마다 돼지똥 냄새가 이렇게 콕 들어. 그래서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이 샤몰로그라는 곳에 왔을 때 저희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유 여기 사역 금방 접겠네. 한 2~3달 있으면 접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저희가 나사렛 대학 사역을 내려놓고 무덤가로 간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그 마을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무엇을 하겠냐고 그 마을에서. 그런데 저는 샤몰로그 마을에 가서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이 2~3평 되는 공간에 마을 이장님과 마을 임원들을 모아놓고 마을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처음에 가자마자 마을 회의를 하면서 쓰레기통을 함께 세우는 프로젝트를 하고 이 사인보드를 세우고 그다음에 이 무덤가 마을 곳곳에 전구가 없어서 너무 깜깜한 곳에 성폭력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곳에는 전구를 달고 그리고 EM을 한국에서 공급해서 돼지를 좀 깨끗하게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마을에 무덤가에 다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서 도박하고 거기서 성폭행이 일어나고 거기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짝 지나갔지만 마을 공터가 풀과 쓰레기로 있었던 곳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구어서 마을 운동장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는 마을 공중 화장실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는 마을 임시도로를 만들고 이렇게 마을 사람들과 하나하나 다 모든 것을 함께 해나갔어요.
그렇게 마을에 함께 해나가면서 저희가 너무 가난한 선교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팬데믹 기간에 교회 부지를 사고 그리고 교회 건축을 시작을 할 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을에 선물이 되는 장소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뚝딱 짓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어떻게 하면 튼튼하고 어떻게 하면 오래 이 마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정말 없는 재정으로 이렇게 1층으로 그냥 이렇게 지붕 만들고 딱 짓지 않고 지진이 나는 지역이어서 파운데이션을 정말 튼튼하게 밑에 정말 튼튼하게 하고 1층 짓고 2층 짓고 그리고 청년들이 먹을 수 있는 옥탑방까지 이렇게 그리고 사역자가 살 수 있는 사택까지 이렇게 이제 다 잘 지었어요. 이번에 5월 8일 날 봉헌 예배를 드릴 때 5월 4일 날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싹 지나갈 때 봉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베넷모 같은 모자를 쓰신 허름한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죠. 그분이 샤몰로그 마을 이장님이셨어요. 봉헌 예배 때 이렇게 예배 순서가 있었는데 그 예배 순서에 이 마을 이장님이 지금 현직은 아니세요. 연세가 드시고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지금은 전임 이장님이 됐지만 그분이 절뚝거리고 밖에 나오셔서 이제 다른 분들은 되게 세련되고 잘 준비된 축사를 하셨는데 이 마을 이장님이 절뚝절뚝 거리면서 앞에 나오셨어요. 앞에 나와서 제 영어 이름이 조이예요. 이 마을 이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이가 샤몰로그 처음 왔을 때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라고 물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쓰레기통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함께 했다. 그러면서 말씀을 멈추시고 오랫동안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한국에 나와서 이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말씀을 읽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병든 자들이 치유를 경험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니라 라는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 이장님이 말을 잊지 못하고 한참을 서서 오셨던 그 장면이 이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이 샤몰로그에 임했구나.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선교사가 자기들이 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을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현지 사역자가 살 수 있는 집, 이 건축을 하느라고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 다 보아왔잖아요. 거기에 와서 이렇게 축제처럼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샤몰로그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런데 이 기쁨이 어떻게 있었을까요? 제가 자원해서 간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실패하고 제 삶에 어려움이 와서 흩어져서 갔던 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이 불편한 지역,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지역, 강한 편견이 있는 지역, 쉽지 않은 지역이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았죠.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 이후에 아무도 팔로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요? 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를 제외한 성도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자원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아서 어쩔 수 없이 흩어졌던 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샤몰로그 개척을 했을 때 대학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신학생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나즈렛 대학교 신학생들이. 학자금을 대서 공부를 시킨 이 신학생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선교사님, 저라는 사람은 이런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도시로 가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제가 이런 데서 사역하는 줄 알면 우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 마을은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마을이겠다. 예수님이 어디에 마음이 있으실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마을에 마음이 있으시겠구나.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귀와 예수님의 발이 이곳에 머물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곳에 있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경험한 어려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놓은 어떤 계획이 틀어질 때, 좌절될 때, 꿈이 꺾일 때,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막고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좀 저에게 잘해주시지. 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길로 인도하시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길이 막혀질 때 우리의 인생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샤몰로그 10년 사역하면서 한 번도 나즈렛 대학에서 쫓겨났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제 인생의 실패였기 때문에, 제 인생의 상처였고 아픔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실패와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그림 안에 있었구나. 왜죠?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임하니라. 사물로 성에 큰 기쁨이 임하니라. 저희 아이는 2002년생이에요. 4살 때 필리핀에 갔고요. 이 나즈렛 대학교 안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5학년 졸업까지 했었는데, 엄마 아빠가 얼마나 어렵게 이 나즈렛 대학교에 적응했는지 사역했는지 다 봐왔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5학년 때 이제 이사를 가는 이런 상황을 다 지켜보고, 사실 저도 나즈렛 대학교에서 그 공문서를 받고 너무 괘씸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즈렛 대학교를 다시 받고 싶지 않았어요. 상종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샤몰로그를 간 이후에 후원자들이 후원을 끊으시더라고요. 나즈렛 대학교 사역할 때는 신학생들을 후원하시는 보람과 기쁨이 있었는데, 이 너무 깜깜한 샤몰로그 마을에 간다고 하니까 소망이 없어 보였던 거죠. 후원자들도 후원을 다 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샤몰로그로 갔는데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대학에 있었을 때 너무너무 충격이 컸는데, 지금은 이 무덤가 마을로 저희 아이가 간 거잖아요.
부모님을 따라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겠어요. 이번에 아까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그 결혼식이 저희가 11년 동안 양육했던 자매가 지금 현재 샤블로그 소망교회 현지 사역자로 헌신한 그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식에 저희 아이가 참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필리핀에 왔어요. 그런데 한 번도 저한테 결혼식 장소가 어디냐고 묻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결혼식 전날 엄마 결혼식 호텔이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나사렛 대학교야. 그랬더니 아이가 꿈찔하더라고요. 저는 2018년부터 다시 학교로 들어가서 이제 티칭 사역을 하고, 이제 제 안에 마음들을 정리하고 다시 이제 학교를 돕고 이런 시간도 있었는데, 저희 아이는 한 번도 그런 과정이 없었던 거죠. 지금도 아직까지도 선교사 자녀로 왜 그렇게 자신의 삶이 살았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결혼식 날 저는 너무 기뻤어요. 11년을 양육한 딸 같은 아이가 결혼을 하니까 내가 오늘은 정말 너무 행복해야겠다. 오늘은 마음껏 기뻐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저희 아이가 딱 대학을 들어오자마자 똥 씹은 얼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을 보자마자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제가 아이랑 굉장히 친한데, 그날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저 싸가지 없는 것이, 아니 누가 너희 결혼식에 오라고 했어? 도대체 초대받지도 않은 결혼식에 와서 그렇게 똥 씹은 얼굴을 하고 있나. 그런 화가 있었는데, 중간에 애가 점점 똥 씹은 얼굴을 하고 있길래 먼저 집에 가면 어떻겠니? 키를 주겠다라고 했더니 좀 있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있겠다고.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가겠다고 해서 제가 아이랑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너 누가 초대했어 여기? 왜 남의 결혼식에 와서 똥 씹은 얼굴을 하고 있어? 제가 이렇게 확 야단을 친 거예요. 평소에는 이제 워낙에 관계가 좋으니까 이야기를 이렇게 안 하는데, 그날 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 똥 씹은 얼굴이. 그 남이 너무 기쁘게 재 뿌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아이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갑자기 아이가 눈물을 팡 터뜨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오늘 학교를 한번 돌아보니까 학교가 이렇게 작은데, 내가 어릴 때는 학교가 왜 그렇게 크게 보였을까? 엄마, 나 여기서 너무 아팠어. 엄마는 다시 학교 돌아가서 가르치고 이 사람들 만났지만, 내가 상처받은 건 누가 나한테 사과한 건데. 아이의 그 눈물을 보면서 엄마가 사과할게.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오늘 너무 기쁨에 취해서 내가 마음이 아픈 거를 헤아리지 못했다. 제가 나사렛 대학교를 떠날 때도 그렇게 아팠는데, 이 어린 아이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더 아프고, 유일한 외국인으로 거기서 학교를 다니면서 왕따 당하고 정서적으로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고 외계인같처럼 존재하는 그 아이의 삶이 그나마 학교 교수들하고 뛰어놀고 있었는데, 거기를 하루아침에 이사가라고 했으니 아이가 얼마나 충격이 크고 힘들었을지. 막연하게 아이가 아프다라고 했지만 그 학교의 결혼식 때문에 와야 되는 것조차가 그렇게 아플 거라고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죠. 저희 가정에도 아픔이고 저희 아이에게도 아픔인데, 우리가 원치 않는 실패,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너머로 더 큰 그림,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저희 아이도 7월달에 군대를 가는데요. 앞으로 자신이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았지만 그 땅에서 살면서 경험했던 것들, 살아가는 것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어려움들이지만 살아가면서
오늘 저에게 이 사도행전 8장 말씀 묵상하면서 저에게 지금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의 그림이 이해됐던 것처럼 저희 아이에게도 살아가면서 이 그림들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열려져 가겠구나 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요, 봉헌 예배 드리기 전에 장문의 이메일을 받았어요. 나사렛 대학교 총장님에게. 우리는 너무 가고 싶은 자리였는데 가지 못해서 미안하고 다른 스케줄이 있었고 너희가 1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섬김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지 참 감사하고, in closing,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가 너희 가족에게 상처 준 것을 진지하고 사과. 그 메일을 받고 통곡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저희 아이하고 한바탕 울고 한 일주일 후에 있었던 일이었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 샤몰로그에 너무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너무 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저희가 대단해서 무엇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그곳에 가려는 마음이 없었고 나사렛에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저희가 경험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흩어져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경험한 그 실패로 인하여서 교만한 마음이 낮아져서 선교사가 이 물과 기름으로 섞이지 않고 물과 기름처럼 둥둥 떠다니지 않고 이 현지인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 고민은 저희가 경험한 실패가 아니었으면 갈 수 없는, 닿을 수 없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있을 때, 우리가 내적인 갈등에 있을 때, 우리가 가고 싶은 길들이 다 막혀진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샤몰로그에 임했던 큰 기쁨, 오늘 말씀에 임했던 샤마리에 임한 큰 기쁨은 그 빌립이라는 사도가 유능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 마을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 계획과 그림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던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실패조차도 사용하시는지, 어떻게 그 실패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틀을 넘어서 더 큰 일을 이루시고, 그래서 빌립이 말씀을 전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듣고 귀신이 나가는 경험을 하고 자유케 되어지고 큰 기쁨이 임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그림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